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와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 일이 이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제목 말씀이 그것을 참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데 예수님 하신 일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짓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한다는 말은 임마누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좀 잘하면 기고만장하고 내가 좀 못하면 한없이 낙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이라 그러죠. 그것 없이는 우리 중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 근세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 없이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오늘 이제 그 본문을 조금 살피겠습니다만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인간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우선은 말씀으로 증명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이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미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 45절만 먼저 한번 봅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지난번까지 살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소생시켰단 말이죠. 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45절 맨 끝에 마지막 글자, 저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즉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주 되심을 믿었더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믿어서나 이란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 앞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늘 하는 게 저거예요. 이 예수님 행하신 일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건 조금 이따 살피기로 하고요.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너스예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문둥이를 고칩니다. 안전매기를 일으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와, 나도 이런 문제인데 이거 하나 고쳐보세요. 나도 이거 해주세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이 이적을 베푸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는 일로서 이런 이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다 갖다 입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마귀한테 말씀 다 뺏기고 이적을 보고도 그 이적에만 눈이 빠져가지고 왜 이 이적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와, 예수님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진짜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이적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것, 그 진짜백의 의미를, 그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고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최고의 이적 중의 이적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도 말하는 거 보세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 좀 희생돼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최고의 이적,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이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주산을 튕기기에 바쁩니다. 부활 사건 앞에도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참 유대인들 참 한심하네. 어째 그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건 그 다음 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행하신 일 앞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다시 본문에 좀 더 충실해 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됨, 정말 더디 믿음, 정말 패역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의 형태에도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라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또 하나의 사건이죠. 이 일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한 말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 37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탁 찌릅니다. 우리 이런 짓 참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게 일어난 이 일은 해결 못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살린다 하는데도, 믿음 깨나 있다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콕콕 찌릅니다. 그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도 마리아가 하는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완전히 사람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예수님 말은 안 들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도 그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삽시다. 제발 말씀 좀 붙들고 삽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도 마르다는 뭐라 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서 돌 옮겨 넣으라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시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앞에서 단 하나도 순종하는 꼴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견을 막 내놓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 앞에서 나는 지금 어쩌고 있는 거야? 너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이 당시 유대인들 믿음 없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거든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니다 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냄새가 나도록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울 것밖에 없는 이 일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주 되심을 명백하게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옛날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난 뭐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뭐 성경에 그래 되어 있대. 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의 의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언제나 능력 있게 유효합니다. 비록 그가 흉악한 강도라도, 비록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인 자라도, 누군지 아시죠? 그죠? 구원 얻은 강도라 할지라도, 사울로 있던 사도 바울이라도, 간음죄 씻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자라도, 비록 남편을 5이나 둔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라도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 선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사건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이런 절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반응 1. 많은 유대인이, 아까 우리가 45절에 봤죠. 이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46절이에요.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야, 정말 예수라는 그분 정말 자기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립디다. 요래 했을까요? 그 다음 말을 보면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의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47절이에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합니까? 공회를 모아요. 공회는 이 당시에 최고 어떤 그 권력기관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쯤 될 겁니다. 공회를 딱 모아가지고, 야, 우리 그동안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잘못했다. 우리 금식을 선포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쩌면 좋냐. 큰일 났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한테 달라붙는다. 이거 어쩌면 좋노? 기가 차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조금만 더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차 갖다 던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요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건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의 내용이 바로 저겁니다. 이 사람 그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고, 이런 상태를 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참. 나중에 실제로 저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소설도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 하는 말마다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적마다 전부 다 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예수님 때문에 이 큰일 났다. 이건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저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최고의 해방꾼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49절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 대제사장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시를 탁 내는 사람이 하는 말 50절 보세요. 이 50절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실제로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온 민족이,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말은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근데 저 사람 가야만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다 덮어 씌워서 희생으로 요놈만 죽이면 그런 일 안 일어난다. 로마한테 우리 망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쫓겨갈 일도 없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워서 온갖 거짓 증거를 다 들어대서, 그죠? 빌라도에게 사형시키도록 그렇게 사주를 하고 온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해가지고 우리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지도자나 신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50절이 가야바가 자기는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지만 51절을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가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가야바가 그 말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경치 좋은 데로 아주 멋진 데 가거나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TV를 보니까 그 무슨 폭포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그거 보니까 대단하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눈이 다 빠지는 거.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엄청난 폭포가, 와, 경치 정말 좋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은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좀 깨집시다. 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홍해를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홍해, 그럼 모세의 기적 이랍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싹 갈라질 때 세상에. 갈라진 바다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가르친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갈멜산에 엘리야가 불을 기도하고 불을 받아서 이게 했단 말이죠. 모든 재물을. 세상에 여기에 불이 해가지고 여기 있던 재물을 싹 핥아갔다. 그 돌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놓여있던 자리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불이 그때 일어나더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어요. 이야, 이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사자 발톱, 손톱, 네? 사자 이빨 보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았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못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못 봐도 괜찮아요.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셨고요.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희한한 일 벌어지는 걸 보려고 그래요. 딱 유대인들입니다. 뭐 하나 해놓으면 요거는 할 수 있습니까? 요거 해놓으면 요거 하나는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풀무불에 갔다 나온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세상에 머리카락 보고 앉았어요. 혹시 거슬린 데는 없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놀라워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참 이 사람도 한심하고 답답하네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지금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이래 하면서 너무 아저씨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인해서 죽은 자도 생명을 얻고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탁 던지시는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지금 우리 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봅시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사로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지금 나의 사건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냄새가 나는 전혀 가망이 없는 끝난 종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모습을 2절부터 쭉 기록해 놨는데 그건 여러분 아시니까 그냥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럴듯하게 점잖을 빼고 나는 그래도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2절이고 3절이고 4절이고 쭉 그래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8절에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골백번 주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는 말 속에서 다 와닿아야 됩니다. 내 정도만 예수 믿으라 캐라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은혜 나오는데요. 그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딴 게 없어요. 대속 안 해주면 못 잘라 그럽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가 상당히 괜찮아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죠. 잘 해봐라. 죄 없어도 너희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면 천국 온다. 그럽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잘 보세요. 8절 끝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네가 어떻게 잘해갖고 믿음을 얻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이라 하고 어깨 힘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너희에게는 믿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게 믿음 있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가야바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게 구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인간도 입도 뻥긋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갑시다. 21절부터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참 잘 정언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악이 함께 있다. 저걸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아무리 최악의 극악무도한 자에게도 선이 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자를 할지라도 악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원래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악한 것이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되고. 저 21절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야 할 인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희한한 못된 법이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명을 지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은 아주 한심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 비명 지를 줄만 알아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비명 안 지릅니다.
자기가 아주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할렐루야. 저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거지. 너는 다 틀림없지만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 앞에서 제발 그 일의 정신을 뺏기지 맙시다. 홍해가 갈라져도 갈라진 홍해를 보고 놀라워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적과 기사 앞에서 놀라지 말라고요. 문둥병이 나왔다고 문둥병 피부를 쓰다듬으면서 이상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죠. 그거지. 그 어떤 이상한 현상, 어떤 이적과 기사의 현장. 지금도 저기 성지 순례입니까? 그거 가면요. 여기가 예수님이 뭐 태어나신 곳이다. 걔가 난리가 나요. 여기에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라고. 그거 찾아가서 거기에 입을 맞추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나를 위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앞을 못 볼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시고 길을 뚫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앞에서 우리 엉뚱한 데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기분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악하고 험난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지위를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